예, 창세기 백문백답 5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성경은 태초라는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줄 만큼 상세하게 시간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면 어떨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태초라는 시간을 알려주기를 원치 않으셨다면 창세기 1장 1절이 아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됐겠죠.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굳이 그 시간을 우리에게 감추실 이유가 없으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알려주시려고 작정하셨다면요, 우리가 그 시간을 잘 알 수 있도록 기록해 주셨을 겁니다. 저는 구약학 PhD 논문을 창세기의 창조, 아담, 셈, 톨레도트에 나타난 시간 연구를 썼거든요. 이 논문을 쓰면서 내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이 태초라는 시간을 알려주시려고 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오늘날 대다수 사람들은요, 성경이 정확한 태초의 시간을 알려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대다수는 그 시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일단 그 시간이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살펴봐야 되겠죠. 만약에요, 성경은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태초라는 시간을 찾아가는 여정 동안에 내내 이거 아닌데 이렇게 끄림칙하게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어떤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서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그 시간을 알려줄 만큼 상세하게 시간에 대해서 의도를 가지고 기록된 것인가 이걸 먼저 살펴보고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얼마나 상세하게 기록되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펴보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라고 하는 시간으로 성경은 시작됩니다. 1장 5절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지금 시간 단위가 어떻게 해요? 하루 단위보다도 더 세분화되어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니라. 낮, 밤, 계절, 날, 해. 저녁, 아침, 넷째 날. 저녁, 아침, 다섯째 날. 저녁, 아침, 여섯째 날. 이렇게 창세기 1장 어떻습니까? 온통 세분화된 시간으로 배치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순서 이 정도가 아니고요, 상당히 세부적으로 우리에게 언제 어떤 시간에 뭘 하셨는가를 자세히 알려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창세기 5장에 가면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또 시간을 알려주죠. 이걸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죠.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다,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렐을 낳았다,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다,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다. 이렇게 자세하게 시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니까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았다라고 하는 끊김없는 시간을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창세기 7장으로 넘어가면 노아홍수 때 있었던 이 진행된 경과를 자세한 시간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일단 노아가 600세 되었을 때 2월 10일 날 방주에 탑승하기 시작합니다. 7일 동안 탑승을 해요.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40일간 주야로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3월 27일 날 방주가 떠올랐습니다. 40일간 비가 왔으니까요. 그리고 150일 동안요, 물이 불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600세 2월 17일부터 7월 17일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7월 17일 날 아라라산에 방주가 도착했다. 10월 1일 날 산봉우리들이 보였다. 11월 11일 날 까마귀 비둘기 내보냈다. 11월 18일 날 비둘기 또 내보냈다. 11월 25일 날 비둘기 또 내보냈다. 그리고 150일간 물이 줄어들어서 600세 7월 17일부터 12월 17일이죠. 그러니까 12월 17일이 됐을 때 물이 거의 빠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듬해 1월 1일 노아 601세 1월 1일 때에 땅에서 물이 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너무 질퍽거렸던 것 같아요. 아직도 못 내리는 상황이죠. 그래서 601세 2월 27일 날 땅이 말랐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방주에서 내리라 그래서 내려옵니다. 이렇게 보니까 방주에서 377일 동안 있었네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냥 볼 때 수치라든지 시간이 있는 줄 알았지만 이 정도로 자세히 시간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놀랍게도 상세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한 시간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에 넘어가면요, 셈이 100세에 아르박삿을 낳았다.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다.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다.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다. 자,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았는지 아무도 안 물어봤죠.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걸 자세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요, 뭘 기록하게 하셨냐면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았다는 자세한 시간들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근데 셈이 아르박삿을 100세에 낳았다. 그리고 나서 500년을 더 살았는데 500년을 더 사는 동안 뭘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성경은요, 자녀들을 낳았대요.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800년을 더 지내면서 뭘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요, 자녀들을 낳았대요. 어쩌면 이분들은요, 자녀들이 수백 명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수백 명의 이름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끊김없이 특정한 사람들의 이름과 나이를 통해서 시간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누가 몇 세에 나왔다라고 하는 이 끊임없는 시간,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시간을 끊임없이 기록한다는 것은 그것이 언제냐를 알려주고 싶으신 거죠. 그렇지 않다면 그냥 과거에 옛날에 이런 사람들이 살았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다 라고 말씀하셔도 되죠. 그런데 끊임없이 이 시간을 연속적으로 알려주시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 시간을 알기를 원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샘 톨레도트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끊김없이 시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셨고요, 창세기 21장 가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대요. 그리고 25장에 가니까 이삭이 60세에 야곱을 낳았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7년 동안 라반을 섬겼고 다시 7년 동안 섬겼고요, 외삼촌 집에 그래서 20년이 되었을 때 나 이제 집에 갈래, 그러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렇게 해서 또 얼마 동안 있다가 나왔다. 또 요셉이 17세 때, 또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될 때가 30세였다. 몇 세였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많은 사건들, 그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특정한 분들에 대해서, 특정한 사건들에 대해서는요, 그 시간을 알려주는데 그 시간을 알려주는 수단은 몇 세 때, 누가 몇 세라는 것입니다. 누가 몇 세라고 하는 것이요, 연속선상에 있지 않으면 지금으로부터 언제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연속된 이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누가 몇 세 때라고 했을 때야만 우리가 그게 정확히 언제인지 알 수 있겠죠. 성경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우리에게 시간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드디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내려갈 때 130세였다라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시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는 50장 26절로 끝이 나는데요, 거기도 보면 요셉이 110세에 죽었다. 110세 마찬가지 시간이죠. 굉장히 자세하게 시간을 알려주고 있구나, 우리는 새롭게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가면요,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땅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렇게 쭉 이제 말씀을, 이제 사연을 말씀하는데요, 그러면서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머라리요, 레위의 나위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명을 거명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특정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시간을 말합니다. 몇 세에, 몇 세라고 하는 시간으로. 그죠? 계속 보면요. 그죠? 고핫의 나이는 133세. 머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그러면서 여러 사람 이름이 나왔지만 아므람의 나이만 우리에게 또 알려주죠.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런 식으로 누가 몇 세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특정한 사람들의 나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간을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분들만 나이가 기록되었는가? 나중에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넘어가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얼마 동안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지금 430년이 중복되어서 나오죠. 중복된 것은 일단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430년 강조한다는 거죠. 그 기간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상 6장 1절로 넘어오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430년 동안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한 지 480년 되는 해가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이 되는 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BC 970년에 왕이 됐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로부터 여기서 태초까지 시간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시간의 세밀한 정도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대충 아주 먼 옛날 이거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밀하고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세밀하게 시간을 기록하신 이유가 뭘까요? 가장 먼저는 우리에게 시간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시간을 우리에게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건에 대한 기록들이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한 기록들이 누가 몇 세 때 어떤 날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면 이 기록된 내용이 각색해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사실 그대로를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인식하게 되겠죠. 바로 이 상세한 시간은 그와 더불어서 기록된 그 내용들이 실제로 있었던 그대로의 히스토리에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성경에 기록된 시간들이 태초라는 시간을 정확히 알려줄 만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결론은 충분히 자세하게 기록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실제 나이와 겉보기 나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태초라는 시간을 찾아가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